초등학교 산수 시간에 선생님이 철수에게 물었습니다. 철수야, 사과가 5개가 있는데 2개를 먹었다. 그럼 몇 개가 남았냐? 철수가 2개가 남았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다시 물어요. 5개가 있는데 2개를 먹었어. 그럼 몇 개가 남았냐? 그래도 철수는 2개요. 그래요. 아무리 설명을 해도 2개라 그래요. 그래서 왜 그러느냐? 왜 2개라고 생각하냐? 그랬더니 우리 엄마가요, 먹는 게 남는 거라 그랬어요. 2개 먹었으니까 2개가 남았다. 이렇게 고집을 부립니다. 이전에는 보릿고개 시절이 있었지요. 먹는 게 귀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얼마나 풍성합니까? 그래도 먹방이 또 인기예요. 먹어야 되니까, 먹어야 사니까 우리는 먹어야 삽니다. 19세기에 프랑스 화가인 장 프랑스와 밀레가 있어요. 밀레는 유명한 화가인데 이삭 줍는 여인들이라고 하는 작품이 있어요. 3 여자가 있는데 이삭을 줍고 있어요. 들에서 자신과 가족이 먹고 살기 위해서 이삭을 줍는 거예요. 옛날에는 가난했습니다. 밀레도 가난해서 자살을 시도할 정도였어요. 그런데 이 여인들이 이제 이삭을 줍고 있는 그 뒤편에는 곡식이 잔뜩 쌓여 있습니다. 그거는 부자들의 것이에요. 그래도 이 여인들은 불평하지 않고 이삭을 줍습니다. 그래도 이삭이라도 남겨주신 하나님, 가난한 자들을 생각하신 하나님께 감사한다 하면서 감사하며 이삭을 줍습니다. 레위기에 보면은 19장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가 너희 땅에서 곡식을 거둘 때 너는 밭 모퉁이까지 다 거두지 말며 내 떨어진 이삭도 줍지 말라. 이삭을 줍지 말라는 거예요. 좀 남겨두라는 거예요. 가난한 자들을 생각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죠. 또 밀레가 그린 그림 가운데 만종이라는 것도 있어요. 만종. 가난한 부부가 이 해가 해질녘 들판에서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메마른 땅, 가난하고 고되지만은 메마른 땅에서 곡식이 나게 그것을 먹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죠. 사실 하늘에서 비가 내리고 또 햇볕이 쬐이고 그래야지 곡식이 자랄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멀리 저 뒤편에는 예배당이 있고 그 예배당에서 종소리가 울립니다. 평화를 주시고 먹을 곡식을 주신 하나님께 이 부부는 감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늘 감사하는 것이죠. 여러분 늘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 더 소개를 하면요. 이 장 바티스트 샤르댕이라고 하는 18세기 프랑스 화가예요. 이 사람도 식사 전 기도, 우리 밥 먹기 전에 기도하죠? 식사 전 기도하는데 엄마가 2 딸에게 밥을 차려줬어요. 근데 보잘것 없습니다. 이 수프, 죽이에요, 죽 1그릇씩 하나씩 2개를 차려줬어요. 보잘것없는 식사예요. 그래도 이 딸들은 감사 기도를 하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 우리가 달걀 하나, 우리 노력으로, 우리 인간의 노력으로는 달걀 한 알도 낳을 수가 없죠. 곡식 한 털도 자라게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해를 주시고 비를 주시고 바람을 주셔서 자라나게 해야 되는 것이죠. 우리는 천부 하나님께
마땅히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먹거리를 주시고 오늘도 힘을 주셔서 살아가게 하시는, 오늘도 붙드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당연히 감사와 찬양을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이 아침에 일어날 때마다 또 새로운 하루를 주었으니 감사합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우리 하나님께 늘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종려주일입니다. 종려주일은 이제 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고 주님을 영접했다. 그래서 종려주일입니다. 이 종려주일은 예수님이 죽으러 오신 날이에요. 죽으러. 우리에게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구원사역을 완성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날, 예루살렘에 죽으러 오신 날입니다.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하니까 무리들이 예수님을 환영합니다. 그 능하신 일로 인하여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의 능하신 일이 뭡니까? 오병이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였습니다. 얼마나 놀랍습니까? 문둥병자를 고치시고 또 중풍병자를 일으키시고 혈루증 앓는 여인을 고쳐주셨습니다. 소경의 눈을 뜨게 하시고 귀머거리가 듣게 하시고 귀신을 쫓아내시고 죽은 지 나흘이나 된 나사로를 살려내셨습니다. 나사로야 나오라 말씀하시니 나사로가 나왔습니다. 그 주님의 능하신 일, 능력으로 인하여 사람들은 그 주님의 능력을 더 보기 위해서, 더 그것을 알기 위해서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리고 38절에는 이렇게 노래하지요.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요. 하늘에는 평화,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이로다. 예,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요. 이 말은 예수여, 당신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십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왕이십니다. 이 세상에 평화를 주시는 왕이 평화의 왕이십니다. 하늘에 있는 평화를, 이게 누가복음에 보면요, 땅에는 평화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 오늘 본문에는 하늘의 평화라고 되어 있어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우리 주님은 하늘의 평화를 땅에다 주시는 분이라 이 말이죠. 이 땅에는 평화가 없었어요. 오직 하늘에만 평화가 있었는데 우리 주님은 하늘의 이 하나님의 평화,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하늘의 평화를 땅에다 심어주시는 평화의 왕, 평화의 주님, 그분을 찬양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구원을 허락하신 구원의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래서 이 무리와 제자들은 예수여, 당신은 능력의 주님, 능력의 왕이십니다. 평화의 왕이십니다. 구원의 주님이십니다. 이렇게 찬양을 해요.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들이 듣기 싫어요. 세상은 듣기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죠. 아무리 좋은 말도. 그래서 예수님께 당신 제자들 좀 책망하시오. 그래서 이 과한 말을 하고 있지 않소 하니까는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이 사람들이 잠잠하면 돌들이 소리 지르리라. 하나님의 이 위대하심과 하나님의 구원과 이 우리에게 평화를 주심은 누구도 막을 수가 없느니라. 모든 인류가 당연히 찬양해야 하느니라. 하나님의 이 사랑과 구원과 은혜를 마땅히 감사해야 하느니라.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은총을 늘 감사하기를 바랍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누가 소리 질러요? 돌들이 소리 지르리라. 모든 만물이 하나님의 이 위대하심을 소리 지르리라. 당연히 너희들 하나님을 찬양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독일의 생리학자이고 저널리스트인 케르너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장미의 부름이라 그런 책을 썼어요. 근데 여기서 재미난 말을 합니다. 이 식물, 여기 꽃, 또 나무, 그 꽃이나 나무들도 이 자기 감정을 표현한다는 거죠. 감정, 이것들도 감정이 있다는 게, 자기 감정을 표현하고 의사소통을 한대요. 이 꽃들도 나무들도 감정이 있대요. 그리고 자기가 하고 싶은 말, 의사소통을 한대요. 그래서 살구나무도 시를 읽고, 도깨비 바늘, 어린 시절을 기억하고, 용혈수라고 하는 나무도 라이터불 앞에서 벌벌 떤다고 합니다. 그래서 모든 생명체, 동물, 식물, 단세포 이 동물까지 이같이 전자기적 신호를 보낸다. 파장이죠. 모든 것이 파장이 있어서 파장으로 이렇게 자기의 감정을 보내고 신호를 한다는 거예요. 서로 교통을 한다는 거죠. 여러분, 사람이 이렇게 생각을 하죠. 여러분 생각을 하죠. 오늘 점심은 뭘 먹을까? 또 저녁 때는 누구를 만나나 하고 생각을 할 때 이 머릿속에서 이게 전기가 흐릅니다. 전기가 흐르는 게 에너지가 이렇게 방출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을 하면은 에너지가 여기서 나와요. 방출이 돼요. 이처럼 식물도 끊임없이 이렇게 전자기적 신호를 보내는 겁니다. 에너지. 끊임없이, 그래서 이 모든 만물들은 끊임없이 어딘가로 에너지를 자꾸 방출해요. 계속해서 방출해요. 어디론가로 자기들의 이 지향점이 있는데, 이 신호, 자기들의 이 감정, 의사소통을 계속해서 보낸다는 거죠. 어디로 보내는가? 그래서 이것은 이제 이 사람들이 식물들끼리 의사소통을 하는가? 아니면은 인간이나 동물들에게 메시지를 보내는가? 아니면은 다른 세계와 의사소통을 하는가? 아직 의문이 남아있다. 모르겠다 그 말이에요. 자기가 연구를 하긴 해서 이것들이 계속해서 뭔가 에너지를 어디론가는 보내긴 보내는데 어디로 보내는지는 잘 모르겠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모든 만물들이 어디로 에너지를 보낼까요? 그 대답이 시편 148편에 나와 있어요. 이 사람이 시편 148편을 좀 봤으면은 여기 이거구나 그랬을 거예요. 시편 148편에 보면은 이렇게 돼 있어요. 할렐루야, 하늘에서 여호와를 찬양하라. 그의 모든 천사여 찬양하라. 해와 달과 밝은 별들아 다 그를 찬양하라. 너희 용들과 바다여 땅에서 여호와를 찬양하라. 불과 우박과 눈과 안개와 그의 말씀을 따르는 광풍이며 산들과 과수와 모든 백향목이며 짐승과 모든 가축과 기는 것과 나는 새며 세상의 왕들과 모든 백성과 고관들과 총각과 처녀와 노인과 아이들아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라. 여러분, 그래서 이 시편 148편은 놀라운 시예요. 온 우주 만물, 모든 피조물들이 끊임없이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은 이 모든 만물들, 동물들의 울부짖음이라든지 새들의 지적이라든지 이런 것이 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다는 거예요. 다 하나님을 찬양한다. 그래서 이 해와 달과 별들이 찬란하게 빛나고 있죠. 그 해가 빛나고 있으면서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찬양하라. 하나님의 이 지혜를 찬양하자. 하나님의 이 섭리를 찬양하자. 그 태양과 별과
이 달들이 그렇게 지금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비가 내리는 것, 또 눈이 내리는 것, 바람이 부는 것도 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저희가 그 고등학교 때인가 김진섭 씨가 쓴 백설부라고 하는 수필이 있어요. 백설부라고 하는 수필이 얼마나 아름답게 썼는지 몰라요. 이 눈이 내리는 모습을 이제 그 수필로 담았는데 아주 아름다운 문장이에요. 제가 잠깐만 좀 소개하면 이렇게 돼 있어요. 백설이여 잠시 묻노니 너는 지상에 누가 유혹했기에 이곳에 내려오는 것이며 그리고 너는 공중에서 무질서의 쾌락을 배운 뒤에 이곳에 와서 무엇을 시작하려는 것이냐. 천국의 아들이여 경쾌한 족속이여 바람의 희생자인 백설이여 과연 네라서 너희의 무정부주의를 통제할 수 있으랴. 이 눈 내리는 모습을 아주 운무에 비유하고 있는데 지금 눈들이 내리면서 하나님을 찬양하자, 하나님의 이 창조를 찬양하자,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찬양하자, 이게 시편 시인은 그렇게 노래하고 있는 거예요. 비들도 내리고 있는데 하나님을 찬양하자, 하나님을 찬양하자,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찬양하자, 이것들도 이렇게 노래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산에서 이렇게 나무들이 바람의 잎사귀가 막 움직이지 않습니까? 나무들이 움직이면서 이 나무들이 잎사귀들이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찬양하고 위대하심을 노래합니다. 계속해서 모든 만물들이 끊임없이 에너지를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하나님을 기뻐하고 우리 하나님께 찬미를 드리고 있다는 것이 이 시편 148편이 바로 그걸 말하고 있어요. 모든 만물들 돌들까지도 피조물, 무생물까지도 끊임없이 하나님을 향해서 이 창조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감사를 드리고 하나님을 기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에 우리 예수님께서는 바로 이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구원을 찬양하고 감사하는 것이에요. 너희가 침묵하면은 돌들이 소리 지르리라. 지금 모든 만물은 찬양하고 있느니라. 이 미생물 하나까지도 창조주신 주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느니라. 당연히 너희들에게 생명을 주시고 너희들에게 은혜를 베푸신 그 주님께 감사를 드리고 영광을 올려야 되느니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가 기뻐하며 감사해야 되는 것은 우리에게 이 생명의 떡이신 주님을 보내주셨기 때문이에요. 주님을 먹고 마심으로 우리가 생명을 누리는 존재, 영생을 얻은 존재가 됐기 때문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엊그저께 금요일 날 이제 김영길 집사님이 제 방에 찾아오셨어요. 목양실에 오셔서 이제 입원을 하려고 하는데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기도해. 그래서 이제 제가 기도를 해드렸어요. 근데 이제 기력이 쇠약해져 가지고 집에서도 좀 넘어진대요. 그리고 계단이 무섭대요. 이제 72세면은 아직 한참이잖아요. 사실은 괜찮은 나이죠. 72세면. 근데 미국에서는 80대 된 분들이 대통령 하겠다고 지금 그러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72세면 아직 한참인데 이렇게 이제 기도받고 계단 내려갈 때 보니까 벌벌 떨면서 그냥 90대 노인보다도 더 벌벌 떨면서 내려가더라고요. 근데 하여튼 이제 제가 이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이 노화와 죽음, 자꾸 늙고 죽는 거는 사람마다 조금씩 차이는 있습니다. 빨리 늙는 사람, 늦게 늙는 사람, 또 늦게까지 건강한 사람은 있지만 마침내는 다 죽어요. 세월 앞에는 장사 없습니다. 조금 빠르냐 늦느냐 그 차이지 안 갈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우리는 살려고 열심히 먹습니다. 아침 잡숫고 오셨죠? 아침 잡숫고 또 점심 내려가서 잡술 것이고 또 저녁 잡숫고 또 내일 아침 잡숫고
또 점심 잡수고 또 저녁 잡수고 계속해서 하루 세 끼는 꼬박꼬박 거의 챙겨 드시고 또 간식도 먹고 보약도 먹고 아주 살려고 하여튼 죽기 살기로 먹어요. 그러나 죽습니다. 아무리 열심히 먹어도 죽어요. 저도 이제 제가 이게 나이가 자꾸 들어가니까 내가 먹기는 먹어도 야 이거 내가 살려고 먹긴 먹어도 자꾸 죽는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몸이 이제 자꾸 달라지니까 이게 죽기는 죽는 건가 보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부지런히 먹기는 먹지만 죽어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 시편 90편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날아가서 죽어요. 날아가서 죽어. 그래서 인생은 허무와 절망입니다. 이같이 죽어야 될 인생인데 우리 주님께서 생명의 떡이 되셨어요. 그래서 이 생명의 떡이 되심으로 우리가 먹고 죽지 않게 하셨어요. 영생을 주셨어요. 이 바로 정료주일은 주님이 우리의 영생의 떡, 생명의 떡이 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날이죠. 그래서 나에게 이 생명의 떡을 주심으로 먹고 죽지 않게 하시는 주님께 너무나 당연히 감사하고 그분을 찬양해야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 48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다 죽죠, 인간이.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여러분, 열심히 먹어요. 열심히 먹지만은, 세상 양식은 열심히 먹지만은 죽어요. 저희 장인 장모님 얘기 제가 가끔 하는데, 이제 장인 어른이 만으로는 93세, 장모님은 89세, 세는 나이는 90세, 94세가 돼요. 근데 장모님이 장인 어른에게 하루 세 끼 꼬박꼬박 지금도 봉양을 해요. 그래서 우리 장모님이 아주 힘들어 하셔요. 94세 된 남편을 수발하려니 얼마나 힘들어요. 자기도 90인데, 죽을 힘들죠. 하여튼 먹으라고, 먹고서 기력을 찾으라고, 힘을 얻으라고 열심히 하여튼 장모님이 지극정성으로 수발을 합니다. 그래도 돌아가시죠. 언젠가는 돌아가셔요. 이 아무리 세상의 떡은 먹어도 죽습니다. 그러나 생명의 떡, 우리의 영생이신 주님을 먹으면 먹을수록 살아나는 것이에요. 거기에는 생명이 있습니다. 우리 주님을 먹을 때 마음에 천국의 소망이 생깁니다. 기쁨과 용기와 지혜와 능력이 생기는 것이에요. 영혼의 힘을 얻고 활력을 얻습니다. 주님께로 향하여 나가게 하죠. 주님을 먹고 주님을 마실 때 우리 영혼은 뛰고 기뻐하고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영혼이 진토에 붙어 싸우나 주의 말씀대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살리는 것은 영이니 주의 말씀으로 우리를 살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생명의 떡을 주신, 생명의 떡으로 오신 주님께 감사하고 기뻐하고 영광을 올리시기를 바랍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 주님께서는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우리의 부활과 소망이 생명이 되셨어요. 부활 생명이 되신 겁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영생, 부활 생명을 주셨습니다. 이 종려주일에 주님은 생명의 떡으로 오시고 부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오신 것입니다. 이 주님께 감사를 드려야 되는 것이죠. 존 버년의 철로 역정을 보면요, 이제
기독도가 이제 천성길 가는 걸 다 마쳐요. 그리고 마지막 요단강에서 요단강만 건너면 천성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천사가 이제 기독도한테 말합니다. 당신은 이 강을 건너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천성문에 도달할 수 없습니다. 그러자 기독도가 천성으로 가는 다른 길은 없습니까? 있습니다. 있기는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그 길로 간 사람은 단 2사람밖에는 없습니다. 에녹과 엘리야만이 그 길로 갔습니다. 그 외에는 누구에게도 허락되지 않았습니다. 자, 이제 강으로 들어갑시다. 천사가 얘기를 해요. 기독도가 친구여, 죽음의 슬픔이 나를 둘러싸니 나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보지 못할 것 같군요. 그리고 칠흑 같은 암흑 속으로 들어가요. 어둠이 덮쳐와요. 그리고 정신을 잃습니다. 죽음의 요단강에 이제 깊이 잠긴 거예요. 한참 후에 천사가 이제 말해요. 얼마 후에 천사가 말합니다. 자, 기운을 내십시오. 기운을 내십시오. 예수께서 당신을 온전케 하십니다. 주께서 네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 내가 너와 함께하며 네가 강을 건널 때 너를 침몰치 못할 것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자, 이제 깨어나서, 그래서 이제 기독도는 깨어나서 천사와 함께 요단강을 무사히 건넜어요. 그리고 이제 천사가 말합니다. 당신은 이제 생명나무를 볼 것이고 시들지 않은 열매를 먹을 것입니다. 천성에 도착하면 흰옷을 입고 임금님과 함께 걸으며 다시는 죽음을 보지 않을 것입니다. 기독도가 말하죠. 천성문에 들어가자마자 몸이 변화를 하고 황금처럼 빛나는 옷을 입혀줘요. 그리고 태양은 이 성에 들어가니까 태양보다 밝게 이 성이 빛납니다. 거리는 금으로 포장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곳에 사람들은 머리에는 면류관을 쓰고 손에는 수금을 들고 있어요. 수금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이 머리는 영예의 상징입니다. 그리고 천사들은 쉼없이 거룩하다 거룩하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여 하나님께 찬양을 부르고 있는 것이죠. 바로 기독교는 이 부활 생명을 누리고 영원히 주님과 함께 거하는 그곳에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와 같이 주님 안에서 부활 생명을 입고 영생을 얻는 존재가 될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에 바울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보라, 내가 너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여러분, 우리에게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고 주신 그 하나님께 감사 올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아버지의 뜻을 따라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앞서서 순종하여서 우리에게 구주가 되시고 생명의 떡이 되시고 부활 생명이 되신 주님께 찬미와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리기를 바랍니다. 그렇지 않으면 돌들이 소리 지르리라. 모든 만물은 지금도 끊임없이 하나님의 구원과 평화를 찬양하고 있느니라. 여러분, 날마다 주님의 구원과 은총과 그 감사를 드리고 영광을 올려드리기를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주여,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생명의 떡이 되시고 부활 생명이 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